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85문부터 88문까지 은혜의 방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는 그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초를 겪었고 얼마나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다가 어떤 내용을 전했는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의 방편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저번 주에 이제 82문부터 84문까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도덕법이었고 그것이 십계명에 잘 요약이 되었는데 그 십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지키려고 했지만 결론은 저희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 따라 늘 정죄받지만 우리는 그 비참함을 늘 경험하고 좌절 속에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온전히 이 율법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오늘 말씀이 핵심인데 82문에서 84문의 그 주제가 이렇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저번 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5문을 읽으실 텐데 그것이 약간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실 터인데 왜 율법을 요구하시는가인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하지만 옳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것, 어떤 것이 의인지 불의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히 죄와 선에 대해서 구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며 악을 멸하시는 것을 누차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라든지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그 죄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만 더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신 장면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긍정과 부정인데 보통 부정적인 면에서 이 잔이라는 의미가 많이 쓰입니다. 어떨 때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진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잔이라고 항상 얘기하실 때 그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인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그것을 감당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그 표현을 거기서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러한 심판과 진노에서 지금 피할 길을 알려주시겠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읽으실 이제 문답 85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조금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피할 방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의 그 외적 방편들, 어떤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어려운 말이었지만, 어려운 내용들이었고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들으실 테지만, 오늘의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 수단이 있다라는, 방편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일 것입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86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넣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받는 중요한 원리를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통해서 예표로서 주셨습니다. 제사법 원리가 이렇습니다. 농부가 혹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온전한 양을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제사에 희생 제물로 바칠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의 머리 안수를 해서 이 사람의 죄를 어디에다가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옮겨져 가서 이 죄를 가진 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법을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잘 구역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과 같은 그 벌을 우리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모든 의를 우리의 옷으로 이렇게 입혀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아까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과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의 이 모든 구원의 내용, 어떤 희생 제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여질 것이다라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모든 성경이 적혀있는 그 내용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데, 여기서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도 가짜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오늘 구별하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겠다. 사실 너무나 편하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참 어려운 신앙 고백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런 거가 있을 줄 알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 모든 그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 참된 믿음이다라고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믿음의 4가지라고 거기에 적혀 써드렸습니다. 믿음의 4가지 종류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만 있고 행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만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것을 그냥 인정하면 끝인 것이죠. 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역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시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도 있습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기쁨을 얻지만 이 힘든 자기의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4가지 밭 비유 중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으나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오거나 이럴 때 금방 타버려서 없어진다라고 했던 그 비유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환란이 핍박이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생기면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멘 기쁨으로 듣고 물론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 결국 자기의 생활 내 전반적인 모습이 전혀 믿음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한계를 이르는 사람들을 일시적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적만 바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믿음 혹은 기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기적을 믿고 기적만을 행하는 것을 구원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착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구원받았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봤다고 해서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째로는 이제 구원을 얻는 믿음인데요.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걸 다 포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구원을 얻는 믿음은 참된 지식과 참된 동의와 참된 신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가끔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맞고 은혜로 구원받는 말도 맞는데 도대체 뭐가 그럼 둘 다인가? 따로따로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한번 실제 있었던 예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수업 때 어떤 교수님에게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장로님에게 메일을 하나 받으셨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세미나 강의를 듣고 궁금해서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그게 이상하다고 좀 여겨서 몇 가지를 질문하던 와중에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오고 가는 메일 속에 이분이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방금 읽으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내드리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걸 줄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선물을 받는 손,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구절이 말씀을 하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건데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장로님은요, 자기가 30년 동안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뭐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거를 두면 안 되고 어디에 근거에 둬야 되냐면 이 성경에 근거에 둬야 됩니다. 성경을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구원자이시고 이거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는 우리 스스로 자발적인 어떤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을 알아서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이 이제 들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생명의 원리를 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살아났다, 거듭났다, 중생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믿음이 생긴다라고 정의를 아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7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배울 때 회심은 우리 일생 가운데 한 번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과 이 회개가 회심인데 그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그 예전에 했던 부분을 지금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믿음, 회개 이게 전부 다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믿음도 중요하고 회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될 유익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입이 정말 이렇게 슬 올라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진실하고 참된 회개가 필요한데 그 회개는 뭐에 이르른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이 사역 시작하실 때 첫 대사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 주의 길을 예비하기 전에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회개를 얘기를 설교를 했고요.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회개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회개를 바라시고 사도들도 그 배운 대로 회개를 선포하고 우리 교회도 당연히 이 지역에서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참된 회개를 이루시라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 회개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자각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회개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을 때 자신의 죄가 보이게 되고 그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그 잃어버리지 않는 걸 두고 잃어버린 걸 찾아가시는 것을 회개라고 하시고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회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로 잘 듣고 깨달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찾아졌다라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1번이 이렇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죄가 무엇인지 드디어 이제 정말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 2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자신의 죄를 슬퍼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죄를 떠나게 됩니다. 5번째,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 이 모든 것을 결심하고 노력하여서 새롭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모아서 2글자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해야 되며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것이죠. 에스겔 36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우리가 이 36장은 하나님의 새 영이 부어진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믿음이 생기면 진짜로 회개하게 되는데 그 증상이 어떤 것이냐? 나의 죄가 정말로 밉고 싫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진 자들의 증상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어쩌면 회개를 하신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죄가 뭔지 허물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죽어 있는 시체와 같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몸인 이 저에게 갑자기 그 복음을 들려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살려주셨다면 제 속에는 죽어 있는 이 죄를 깨닫게 할 수밖에 없는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또 합니다. 이것을 가진 자만이 왜 나가 이렇게 됐지? 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데 하면서 자기도 싫어하고 나를 미워한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나의 죄를 통곡하고 슬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아둥바둥 죄와 싸운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린도서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 나의 죄를 근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을 늘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죠. 믿음과 회개를 죄에서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의무로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또 구원받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십계명 율법을 배운 이후에 다시 믿음과 회개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죄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 직면하고 아파하고 우리들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다시 한번 귀한 설명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만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받아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가 다 변한 뒤에 내 믿음, 나의 회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8문을 같이 읽고 답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입니까? (88문이) 사실은 이제 이 후에 있을 주제들에 대해서 미리 서론으로서 언급하는 질문입니다. 세례와 성찬, 주기도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알아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부분, 눈에 보이는 이런 은혜의 수단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와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과 회개 그리고 함께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렇게 이토록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례입니다. 제자를 삶을 때 무엇을 주라고 하셨습니까?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건 내 피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늘 복음으로써 우리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또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수단들이 이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수단들은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들 외에 우리들의 방법들로만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례를 하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법칙을 다 깨트리면서까지 성경에 없는 내용으로 우리가 막 구도 생활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로지 성경 그대로 사도들이 전수해준 전통 그대로 우리가 그 주일날 세례 우리식 했지 않습니까? 성찬신도 했습니다. 그 방법 그대로를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요구하신 이 믿음, 회개 이런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본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했을 때 말씀과 성례와 징계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같은 맥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강론 4권의 1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지켜지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다니시는 거 맞으시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늘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징표들로 보이는 복음을 성례로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복음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46절, 47절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늘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 은혜의 수단들을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교회들에게 전파했고 가르쳤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때까지 그러한 것들을 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그곳을 우리는 이 예배 초소를 삼아서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택함 받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선물로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제정하신 그것에 우리는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떡을 떼는 교제를 나누셔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항상 중계충성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